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1절로 21절까지 있는 말씀이 되겠는데요. 제가 11절로 디모데전서 6장 11절로 14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고 나머지는 설교 시간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오 하나님의 사람아, 너는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하나님의 성품과 믿음과 사랑과 온유와 인내를 추구하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영원한 생명을 붙들라. 그것을 위하여 너 역시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고백을 고백하였도다. 모든 것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눈 앞에서와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 선한 고백을 증언하신 그리스도 예수님 앞에서 내가 내게 명하노니 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이 있을 때까지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저의 죄를 사해 주시고 저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 이 놀라운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영광 돌리기 위해 저희들 모여 싸우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참 우리를 향하신 뜻이 무엇인가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옵소서. 연약한 종을 붙드시고 주님의 도구로 사용해 주옵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위대한 호칭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저 사람 참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는 말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합니다. 이 말씀을 좀 쉽게 풀이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하여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첫째, 교리와, 여러분 이 교리가 뭐예요? 이 교리는 우리가 어떻게 죄와 사망에서 구원함을 받을 것인가 하는 바로 그 길을 제시해 주는 것이 교리입니다. 둘째, 책망과,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긋난 땅 길로 갔을 때 이 말씀을 통해 깨우쳐 주시기 위해. 셋째, 바로잡음과, 즉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올바르게 사는 것인가를 교훈해 주시고, 그리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 말씀은 그 올바른 길로 계속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위해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그렇게 하신 목적을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 오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전서를 마감하면서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 11절 말씀 보세요. 그러나 오 하나님의 사람아. 어쩌면 이 호칭,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 호칭은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가장 궁극적인 소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호칭 속에 모든 것, 우리의 믿음, 인격, 헌신의 정도, 이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때때로 선지자들을 통해서 혹은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추구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했던 사람들에게 이 영광스러운 호칭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 예를 들면 신명기 33장 1절에 보면 평생을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 위해 몸부림치며 살았던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이렇게 명예로운 이름을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사무엘상 9장 6절에 보면 선지자 사무엘을 가르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또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선지자 엘리야가 사르밧 가부의 집에 머물면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사건들에 대해 기록하고 있는데, 그곳에 보면 그 사르밧 가부의 아들이 어느 날 병들어 죽게 됩니다. 그러자 아들이 죽게 된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이 여인은 이 문제를 가지고 엘리야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서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 가부의 아들을 살려주십니다. 이 모든 과정을 쭉 지켜보고 있던 사르밧 가부가 사무엘상 17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이로써 내가 이제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주의 말씀은 진리인 줄 아나이다. 자, 여러분, 이 얼마나 참 감격적인, 정말 얼마나 두렵고 선망이 되는 그런 호칭입니까? 또 느헤미야 12장 24절에 보면 레위 사람들의 우두머리들이 그 형제들과 함께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명령에 따라 서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를 드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때는 다윗이 죽은 지, 이 세상을 떠난 지 오랜 세월이 흐른 뒤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을 가르쳐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성경대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더디 오신다면 우리 모두는 어느 날 때가 되면 다 이 세상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를 어떤 사람이었다라고 기억하게 될까요? 다윗은 죽은 지 오래되었으나 이때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를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라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십시다. 사도 바울은 그의 믿음의 아들이었던 디모데를 향하여 오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부르면서 그가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주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마지막 몇 가지 교훈, 몇 가지 명령을 내리고 있는데 그 첫째는 이것들을 피하라 하는 명령입니다. 이것들을 피하고 여기 오늘 본문 여기 디모데전서 6장 11절 상반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오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여기서 이것들이란 이 말씀 이전에 나오는 구절들을 전제로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한 삶을 이루기 위해서는 피해야 할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특별히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전서 이 전후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피해야 될 세 가지 요소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먼저 디모데전서 6장 9절로 10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부유하게 되고자 하는 자들은 사람들을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느니라.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의 뿌리이니 어떤 자들이 돈을 탐내다가 믿음에서 떠나 잘못하고 많은 고통으로 자기를 찔러 꿰뚫었도다. 여기서 부유하게 된다라고 되고자 한다는 말과 돈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은 결국 같은 말이죠. 또 부유하게 되고자 한다는 말과 돈을 사랑한다는 말은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믿음보다 물질을 더 우선순위에 삶의 우선순위에 두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결국은 파멸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 성경을 읽을 때마다 가장 안타까운 장면이 늘 떠오르는데 그 장면은 부자 청년이 영생을 얻기 위해 주님 앞에 왔다가 자신에게 있는 모든 재물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여 그냥 돌아가고 갔다라고 하는 그 청년의 뒷모습이 늘 아련하게 떠오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장면입니까?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향하여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욕심을 버리라는 거예요.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디모데전서 6장 8절에 보면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우리가 그것으로 어떻게 해요? 만족할 것이니라. 이 말씀은 한마디로 자족의 비결을 배우라 이거예요. 왜냐하면 자족할 줄 알아야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자족할 줄 모르면 늘 헐떡거리며 살게 되는 거예요. 욕심에 이끌려. 욕심이 장성하면 뭘 낳아요? 죄가 장성하면. 두 번째, 그래서 피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피해야 할 것은 속되고 헛된 말장난을 피하라는 것입니다. 여기 디모데전서 6장 20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 디모데야, 속되고 헛된 말장난과 또 거짓으로 과학이라 불리는 것의 반론들을 피하며 내게 맡긴 것들을 지키라. 여기서 속되고 헛된 말장난과 또 거짓으로 과학이라 불리우는 것의 반론들이라고 하는 말은 주로 이단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미혹하기 위해 늘어놓는
궤변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과 삶에 유익이 되지 않는 변론은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피하는 게 좋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괜히 이단들과 말을 섞어 토론을 벌리다 보면 결국 하와와 같이 유혹에 넘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게 하나가 있는데 그 뭐냐면 이단은요, 아무리 우리가 성경을 갖다 대고 아무리 진리를 이야기해도 저들은 넘어오지 않습니다. 왜 넘어오지 않냐? 이미 저들은 미혹의 영에 확 사로잡혀 있어서 절대 빠져나오지 않아요. 그러므로 이단은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피하는 게 좋다. 피해야 된다.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람들이 피해야 할 것은 정욕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정욕에 빠지게 되면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 디모데후서 2장 20절로 2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어떤 것들은 존귀에 이르고 어떤 것들은 수치에 이르나니 그러므로 사람이 이런 것들로부터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존귀에 이르는 그릇 곧 거룩히 구별되어 주인이 쓰기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된 그릇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22절에 보면 우리가 피해야 할 이것들이 무엇인가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청년의 정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큰 집이란 하나님의 집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집에는 아주 다양한 그릇, 은그릇도 금그릇도 질그릇도 토기그릇도 여러 가지 다양한 그릇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중에 이 그릇도 쓰시고 저 그릇도 쓰실 여기에 존귀 쓰실 수 있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집에서 절대로 쓰임받을 수 없는 그릇이 있는데 그 그릇은 더러운 것이라는 거예요. 더러운 그릇. 그러므로 요셉처럼 청년의 정욕을 어떻게 피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명령, 두 번째 교훈은 추구하라 하는 것입니다. 추구하라. 디모데전서 여기 6장 11절 중반절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의와 하나님의 성품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어떻게 해요? 추구하라. 여러분, 추구하라는 말이 뭐예요? 추구하라. 그걸 갖기를 소망하라는 거예요. 갈망해라 이 말이에요. 여기 보면 특별히 6가지 인격적 덕목이 나오는데 이것은 모두가 다 예수님의 인격과 연관이 되어 있는 덕목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무엇보다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기를 소망해야 된다. 갈망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 6가지 인격의 덕목을 좀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2가지씩 짝을 지어 설명하면 첫째, 의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여기서 의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명이 가능하겠지만 이 의라고 하는 단어에서 가장 중요한 특성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하나님 앞에서 받게 되는 가장 놀라운 칭호, 가장 놀라운 명칭이 있다면 그게 뭘까요? 의롭다 받는 거예요. 의롭다. 이제는 의롭게 됐다. 이걸 신학적으로 말하면 칭의라고 말합니다. 칭의. 그리고 그
다음에 받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성품. 자,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산 소망을 가진 자들을 향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의롭게 되고, 우리가 의롭게 되는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고, 그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남으로 하나님의 성품, 이 신의 성품이 내게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의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형성해 주는 덕목이라면, 하나님의 성품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해 주는, 계속 유지해 주는 덕목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은 항상 자신이 누군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아들과 딸답게 살기를 추구하라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짝을 이루는 것은 믿음과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의가 없는 하나님의 성품, 의가 없이는 하나님의 성품에 이룰 수 없듯이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사랑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믿음과 이 사랑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향한 관계라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향한 관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이 있어야 되고, 믿을만 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 자기 희생적인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믿을 만한 사람을 가르쳐 뭐라고 부릅니까? 저 사람 신실하다, 이렇게 말해요. 참 저 사람 신실하다. 그럼 사랑이 넘치는 사람을 가르쳐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저 사람은 헌신된 사람이다, 이렇게 불러요. 참 저 사람 헌신됐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은 믿을만 해야 되고 헌신되어져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짝을 이루는 게 인내와 온유입니다. 이 두 단어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어떤 환경, 어떤 사건, 어떤 상황과 연관이 있는 그런 덕목이에요. 즉, 우리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어떤 사건이나 어떤 상황을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인내와 온유는요, 불가분의 관계예요. 왜냐하면 인내가 없이는 절대로 온유할 수가 없고, 온유가 없는 인내라고 하는 것은 오기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향하여 이 6가지 덕목, 의와 하나님의 성품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추구해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교훈은 싸우라입니다. 여기 오늘 본문 디모데전서 6장 1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여기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하는 단어는 사도 바울이 아주 평소에 즐겨 쓰던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그는 자기 생을 마감하면서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은즉. 자, 이 세 가지 단어가요, 이거 얼마나 놀라운 단어인지 몰라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여기서 싸운다고 하는 말은요, 사탄에 대해 혹은 죄와 유혹에 대해 싸운다는 표현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사도 바울이 사용하고 있는 이 선한 싸움을 싸우며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보다 더 훨씬 적극적 의미를 담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이루기 위해 싸워라, 이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뚜렷하게 드러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장 확실하게 세워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싸움은 어떤 싸움일까요? 그건 뭐니 해도요, 첫째는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가 지난주에 어떤 말씀을 들었어요? 우리 지난주에 그러니까 우리 쉬운 말대로 재탕 먹고 싶어. 우린 지난주에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봤잖아요. 그죠? 거기에서 세 가지 비유가 나오고, 잃어버린 양의 비유, 드라크마의 비유, 또 뭐의 비유예요? 집 나간 탕자의 비유예요. 전부 다 이 모습, 이 찾는 것, 이런 것을 찾는 이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 갈보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주님, 우리 주님께서 첫 번째 제자들을 불러놓고 하신 말씀이 뭐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모든 족속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남긴 메시지는 뭘까요? 승천하시면서 남긴 메시지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자,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 잃어버린 영혼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뚜렷하게 드러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장 확실하게 세워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은 구원이, 전도라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기뻐하실 만한 이 선한 싸움은 우리가 주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 선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항상 주님이 기뻐하실 만하다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하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이 언제 우리를 보시고 가장 기뻐하실까요? 예를 들어 보십시다. 똑같은 자식이에요. 근데 그 자식이 이쁜 짓 할 때, 좀 똑똑한 거 할 때, 그 자식이 누구 닮았다 하면 기분이 좋아요? 아빠 닮았다 하면 기분이, 엄마는 좀 쎄하고, 엄마 닮았다 하면 아빠가 좀 쎄해요. 그건 인지상정인 것 같아요. 둘 다 닮았다 하면 더 좋겠지만, 우리 하나님의 마음도 똑같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닮았다, 예수님 닮았다, 이러면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냐 이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사람이 되기 위해 나의 못난 자와 싸우고,
나의 못난 욕심과 싸우고 그리고 모난 성격과 싸우라는 거예요. 이게 선한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싸워야 될 건요, 구제와 선교입니다. 이건 우리 주머니와 싸워야 되는 문제일 것 같아요. 여기 디모데전서 6장 1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또 선을 행하게 하며 선한 일들에 부요하고 베풀기를 좋아하며 기꺼이 나눠주게 하라. 사실 성경에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성도의 사명, 교회의 사명이 있다면 바로 이거예요. 선을 행하며 선한 일들에 부요하고 베풀기를 좋아하며 기꺼이 나눠주게 하라. 사실 이 구제하고 이 선교하는 일보다 더 큰 일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꺼이 우리 몸을 드리라는 거예요. 우리 주머니를 열으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사실 세상에 내 거 안 아까운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싸움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네 번째 교훈은 붙들라입니다. 여기 디모데전서 6장 1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영원한 생명을 붙들라. 그것을 위하여 너 역시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들 앞에서 선한 고백을 고백하였도다. 여기서 영원한 생명을 붙들라라고 하는 말은 영원한 생명을 얻으라 하는 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영원한 생명은 우리가 우리 죄를 회개하고 우리 죄를 위해 갈보리 십자가에 못 박혀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또 이 영원한 생명, 한 번 주어진 이 영원한 생명은 영원히 잃어버려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여기에서 영원한 생명을 붙들라라고 하는 말은 첫째는요,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살라 이 말이에요. 구원의 기쁨을 누려라. 여러분, 자신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얼마나 감격하고 얼마나 감사하며 살아가십니까? 이건요, 영원의 문제예요. 왜냐하면 사람은요, 순식간에 훅 갈 수 있는 존재예요. 저를 보세요. 그저 멀쩡했는데 지금 내가 이 말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 하는지 여러분 아세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은 무너져가는 육체를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두 번째, 여기에서 영원한 생명을 붙들라라고 하는 말은 상급을 바라봐라 이런 뜻이에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에서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은즉 하면서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나니. 자, 지금 사도 바울은 뭘 확신하고 있어요? 자기가 받게 될 면류관을 확신하고 있잖아요. 나는 의의 면류관 받을 거야 이거잖아요. 예비되어 있나니 그러잖아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주 곧 의로우신 심판자께서 그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그분의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시리라. 이렇듯 그날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 주님께서 주실 그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천국 갈 확신이 있으십니까?
아멘 못하신 분은 못 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한 가지 더 물어보십시다. 여러분은 그날에 주님 앞에 서서 면류관 받을 확신이 있으십니까? 천국 갈 확신은 있고 면류관 받을 확신은 없고, 여기에서 영원한 생명을 붙들라 하는 말은 그걸 위해 살아라 이 말이에요. 그저 썩을 육신 위해서만 살지 말고. 다섯 번째 교훈은 지키라입니다. 여기 디모데전서 6장 1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이 있을 때까지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여러분, 여기에서 이 명령은 어떤 명령을 의미하는 거예요? 바로 이 앞에서 이야기한 피하라, 추구하라, 싸우라, 붙들라 하는 이 네 가지 명령들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재림의 날에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는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는 왜 이 명령, 이 교훈들을 지켜야 하는가 하는 것만 잠깐 보고 마칩시다. 우리가 이 명령들, 이 교훈들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요, 첫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누구 손안에 있어요? 하나님. 여러분 그 사실을 믿습니까? 내 손안에 있는 건 내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여기 디모데전서 6장 17절 말씀 한번 보세요. 이 세상에서 부요한 자들에게 명하여 그들의 마음을 높이지 말고 확실치 않는 재물을 신뢰하지도 말며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곧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분을 신뢰하게 하고.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의 의미가 뭐예요? 한마디로 이 세상 재물은 확실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을 만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어떤 부자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는 엄청난 창고를 짓고 엄청난 재물을 그곳에 쌓아두고 그 부자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 영혼아, 이제 여러 해 먹고 죽을 때까지 먹고 살 만한 거 이거 쌓아놨으니까 이제 먹고 즐기자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에, 그 내일이 아니에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가 도로 찾으리니. 데려가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너가 쌓아둔 저 재물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누구의 것이 될까요? 자식께 될까요? 그러므로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 바라봐라 이 말이에요. 여기 15절로 16절 말씀 보세요. 그분께서 자신의 때에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그분은 찬송받으실 유일한 권능자시요 왕들의 왕이시며 주들의 주시니라. 오직 그분께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그분은 아무도 접근하지 못할 빛에 거하시며 아무도 그분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도 없나니 그분께 존귀와 영존하는 권능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지금 이 말씀 딱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만이 모든 것이 되시는 분이시다 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라 이 말이에요. 두 번째, 우리가 이 명령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우리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기 때문입니다. 여기 디모데전서 6장 14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이 있을 때까지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15절에 보면 그분께서 자신의 때에 그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요, 우리 주님의 재림이 그리 멀지 않았다고 믿습니다. 세상 돌아가는 거 보세요. 그리고 그날이 오면 이 세상은 뚜렷하게 두 부류로 나누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그날에 광야의 날이 될 것입니다. 너무 기뻐 찬양하며 휴가되는 그날이 될 것입니다. 이 세상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통곡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좀 피할 건 피하고 추구할 거, 좀 우리가 갈망해야 될 거 좀 갈망하고 싸울 거 싸우고 붙들 거 붙들면서 합시다. 그래서 그날에 다 주님 앞에서 의의 면류관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것인가? 심각하게 우리의 신앙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하시고, 그저 헛된 세상 일에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삶의 초점을 맞춰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